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 56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8장이죠.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는 누구신가? 구약에서 증거하는 예수의 본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기묘자, 모사,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첫 번째 누가 증거했어요? 사도 요한. 네,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중심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탄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오셨다. 이러이러한 본질이 되신 분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의 증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알고 만났던 분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만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체대로 알았을 때가 있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알고 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 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 저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 본질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계속 그의 글에서 골로새 1장 15절 17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또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서 항상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 5절에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죄인인 인간이 사람을 구원하러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한 죽을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그 211페이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나, 둘, 세 개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 천국에서 그의 실체를 보게 된 바울. 자, 이 시간에는 2번, 3번을 우리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는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들과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됐느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길래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써놓은 책이, 논문을 써놓은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를 교회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론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관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 안에서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 계획되고, 그분 안에서 진행되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글 속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에베소 3장 4절을 보면 이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 3장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위대한 계획, 이것을 실현하는 기관이 교회고 이것의 주인공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제일 세상에서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실 만큼 나라는 존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6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다 죄덩어리로 살다가 멸망에 갈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살려내셨고, 그러면 살려내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고, 계시록 7장 9절과 같이 그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살다 죽어서 끝나자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마침내 그 위대한 계획이 완성되는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루었도다. 6절이죠. 이루었도다. 21장 6절.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 안에서 시작된 이 계획이 마침내 완성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또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삼아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변해버린 바울.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죠. 저 같은 사람도 뭣도 모르고 모태신앙이어서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방황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의 실체를 알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 뭐 했니?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주를 위한 것인데요. 그랬더니 그게 너를 위한 거지 어떻게 날 위한 거냐. 그리고 하나씩 다 일깨워줘요. 봉사해놓고 시험 들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나를 바로 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나를 바로 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껍데기만 보면 몰라요. 성령 안에서 그의 본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새로운 사실들 앞에서 바울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 스스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워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영원한 영광의 계획을 알고 난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이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 그분의 복음을 위한 사업이야말로 최고의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자, 그는 먼저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몰랐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자, 그는 이제 그분의 엄청난 사랑 앞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 내가 미치도록 수고하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으로 자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예수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일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 그는 이제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오직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했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 빌립보 3장 9절. 그리고 그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에베소 3장 7절로 8절. 이제는 주님이 목숨까지 바쳐주셨던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종이 되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서 12장 14절 15절. 마침내는 그분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총독 앞에서. 총독이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네,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때 바울은 이런 말하죠. 내가 이제야말로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내가 이제야말로 뭔가 분명하게 알 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내가 정신을 바로 차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분한테 너무 무례하고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그분을 무시하고 그리고 살지는 않는가요? 세상에 높은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 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다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과연 우리가 그분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아는 만큼 변화도 일어나고 아는 만큼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때에 능력이 함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